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미래의 걱정과 두려움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창세기 20장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해보고 또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또 따르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볼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 사는 헤브론의 땅까지 보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 그 이후에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1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서 이제 어디로 옮깁니까? 네게부에 있는 그랄 땅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아마도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로 뭔가 좀 그 지역이 다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주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더 좋은 곳, 그리고 심판이 없는 곳, 뭐 그런 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이 땅에 좀 몇 년 전에 뭐 이렇게 경주에도 지진이 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럴 때 야, 여기서 어떻게 사나 불안하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주하고 또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듯 바로 그 지역의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아브라함 역시도 그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옮긴 것이 바로 그랄 땅. 이곳은 애굽의 국경 지역이었고 또 애굽 땅은 아니었지만 바로 블레셋 땅으로서 애굽 국경과 가까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경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무역로였죠. 그래서 이 지역의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두 개를 좀 준비하였는데요. 우리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쳐 있는 데가 아브라함이 지었던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두 파란색이 있는 것이 이제 사해 땅이거든요. 그 밑에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밑에 소알 땅, 그렇죠. 그렇게 있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고고학자들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적이라고 확정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일 것이다라는 추측입니다. 추측. 그러나 사해 주변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추측을 하지요. 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고 불바다가 됐을 때 저 헤브론 땅까지 그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헤브론 땅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또 초록색으로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곳이 그랄 땅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요 그랄 땅이 어디라고요? 바로 애굽의 국경지대 맞닿은 곳이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이제 헤브론과 애굽과 이렇게 무역로 역할을 감당하는 곳으로 상업이 굉장히 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고 불을 켜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주하게 되니 그도 불안한 마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주하게 됩니다. 어느 땅이요? 바로 이 그랄 땅으로. 이 그랄 땅은 가나안 땅입니까? 아닙니다.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그가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약속의 땅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전에 20년 전에 애굽에서 고생한 그 경험, 그러한 일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주를 하고 자리를 옮겨야 되고 거주지를 옮겨야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묻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그랄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도 아브라함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과로 20년 전에 하였던 그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애굽 사람들이 아리따운 자기의 아내를 또 이 아내를 보며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해할까봐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바로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애굽 땅에서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도 그렇게 이 아내의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아리따움을 보고 자기의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이는 나의 누이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제 헤쳐나가게 된 것인데, 사실 그것은 헤쳐나가기였다기보다는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실수, 그러한 죄를 이 블레셋 땅에서도 그대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누이라 사라를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정말로 똑같은 일이 이 그랄 땅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렇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왜 20년 전에 애굽에서와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의 죄와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깨달지 못하는 그 실수,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와 넘어짐과 죄로 인하여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죄를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는 그 실수를,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통하여 무언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전에 그 죄를, 그 실수를 똑같이 아브라함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블레셋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라를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성도가 위기를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그 성도를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정말로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어찌할 그 방법을 모를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 여인이 남편이 있고 그 자는 선지자다, 그를 놓아주면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반대로 그녀를 건드리면 너는 죽는다라고 7절에 경고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억울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을 보시면 그는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것을 확인하겠습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이 아비멜렉은 좀 분이 풀리지 않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고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에 그 합당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닌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찾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야단한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반복된 잘못을 통하여 무언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올바로 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바로 재앙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비겁하게 약속의 땅을 떠나고 거짓말을 하면 재앙의 통로가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신 차려라 라고 야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은 적이 없는가, 내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과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은요, 가끔 믿지 않는 분들이 약간 좀 상기된 모습으로, 좀 흥분한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좀 드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이러한 사람 있느냐? 지금은 안 다니시는 분인데 뭐 무슨 일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뭐 나한테 빚을 졌는데, 혹은 이 사람이 어떤 예전에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 교회 다닌다 하더라, 빨리 알려줘라. 그래서 아니 지금은 안 다니십니다. 지금 저희도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막 하면서 그렇게 막 빨리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막 그렇게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그분이 이제 잘 설명하고 보내드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밖에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야, 이렇게 교회에 찾아와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성도가 재앙의 통로가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세상이 그러한 성도들을 정신 차리라고 야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지 못하니 바로 이 그랄 땅으로 가서 이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이 이 성도를, 아브라함을 불러서 정신 차리라고 야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11절과 13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더 웃깁니다. 11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여러분, 참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두려워함 없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여기서 빠진 말이 있습니다. 나도 두렵다라는 겁니다. 나도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3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잘 들어보면 뭐 은혜도 들어가고 뭐 얘기하니까 좋은 말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풀어서 좀 설명해 보면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내 목숨 살기 위해서 아내를 내 누이라 하고 그 아내는 나를 내 오라비라,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맞춘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이미 맞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내 두려움 때문에 내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치밀하게 거짓말을 계획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참 단순한 것 같고 또 이것이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정당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악한 권세의 마음이 빼앗겨서 계획된 거짓말을 이렇게 아내와 함께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내 생명이 죽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되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준비하였다, 거짓말을 계획하였다라는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치밀하게 계획해 놓은 부정적인 마음이요 또 악한 마음의 그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해 놓은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거짓된 생각이 있다면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뽑아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꾼이라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보수되고 고쳐야 되는 곳이 많은데 그렇게 요아스 왕이 이제 이 보수를 명령하였지만 23년이 지나도록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임들을 온전하게 그가 행하지 못하였다, 순종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정적인 마음, 거짓된 마음, 이것을 미리 계획해 두었던 그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너희가 나를 죽일까 생각하여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거짓을 계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심 걱정이 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내 몸이 더 연약해지면 어떡하지?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부부가 한 명이라도 좀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러한 근심 걱정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걱정 가운데에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죄된 부정적인 생각들, 거짓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 거짓들을, 이 부정한 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를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담대한 믿음도 느슨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막 불바다로 만드시고 그냥 그 주변을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고 막 벌하시는 게 너무 무서우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고 자신도 떠나게 되었던 그 두려움, 미래에 앞으로 우리도 이거 당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여기를 빨리 떠나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예전의 그 죄악들, 예전의 그 실수 넘어진 부분들, 그 부정적인 생각과 그 죄된 모습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대로 똑같이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래의 걱정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부정적 그리고 거짓된 마음을 건들 때에,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올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간하셔서 그 부정적인 마음, 거짓된 마음을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생각,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과거에 실패했던 모습을 그대로 또 이렇게 옮겨나가는, 그리하여 또 실패하고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거할 때에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또 그러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 부정적이고 거짓된 마음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바로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죠. 내가 옮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옮겨야 된다면 다른 땅을 옮기도록 허락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겠지요. 아니면 그날 달로 갈 때에도 그 땅에서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라 분명히 말씀하셨겠지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짓과 부정적인 방법을 생각하였던 그 두려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전혀 변함도 없고 그리고 실수하지 아니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운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